말씀은 거의 대부분 그 배경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 58편의 말씀의 상황적인 배경은 사무엘하 15장 1절에서 6절까지를 배경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중에 여러 아들이 있었습니다. 또 그에게 있어서 부인도 여러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아들 중에 압살롬이 등장하게 됩니다만, 압살롬이 일찍이 그가 지혜가 있고 어찌 보면 좀 꾀가 많은 사람이었죠. 그래서 아마도 여러 차례 아버지 앞에서도 왕이 되고 싶은 자신의 충동을 발산해 주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보기에는 압살롬은 왕이 될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그렇게 판단했던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여러 아들들이 있기 때문에 아들들마다 야망이 있죠. 욕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혹시 내가 왕이 되지 않을까? 후사를 잇게 되지 않을까? 이 나라의 제3대 왕은 내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러 있었죠. 그래서 충동적인 마음, 자신의 욕심,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입지를 세우기 위하여 적지 않게 좋지 못한 행동을 많이 했던 자녀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만, 그 중에 한 자녀 압살롬에 대해서 우리가 사무엘하 15장 1절부터 보면 사병들을 모집하고 자신의 편당 세우기를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가 부르지도 않고 아버지가 세우지도 않았으며, 또 더 중요한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를 지명하시고 부르셔서 제3대 왕으로 부르시는 그 기름 부음의 역사가 없었죠. 그러나 자의적으로 자칭 왕이 되기 위해서 자신의 입지를 세우기 위하여 그런 사람들을 이끌고 다니고 또 사병들을 모으고, 그뿐만 아니라 궁전 문 앞에 가가지고 다윗 왕에게 재판을 받고자 해서 몰려온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사무엘하 15장 6절 말씀에 보면 이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다 그랬어요. 훔쳤다라고 하는 것은 본래 자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윗 왕 앞에 가서 재판을 받아야 될 백성들을 중간에서 성문 앞에 기다리다가 가로채는 겁니다. 당신 재판 받으러 왔어? 아니, 다윗 왕께 갈 거 없어. 내게 이야기하면 돼. 도대체 당신의 속사정이 무엇이냐고. 백성들이 이런저런 자신 안에 있는 문제와 그리고 재판받을 만한 마음속에 있는 깊은 갈등과 고민들을 압살롬에게 토로하면 계속 자신의 아버지 다윗을 깎아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 앞에 갈 필요도 없고 내게 이야기하면 속 시원하게 답을 줄 것이라고, 참 중간에서 계속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는 좋지 못한 그런 행색을 진행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다윗이 서서히 자기 사람들, 자기 편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백성들이 이제는 좀 마음이 자꾸만 어지럽습니다. 아니, 다윗이 왕이야, 압살롬이 왕이야, 이렇게 생각할 만큼 백성들의 마음이 어지러워지기 시작하죠. 한마디로 말하면 나라를 자꾸만 흔들고,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을 어지럽혀 가지고 이 질서를 파괴해 나가는 것이 압살롬의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한 방법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사탄이 그런 전략을 갖고 서서히 양떼들 곁으로 잠식해 들어옵니다. 그래서 자기 것 삼고 도적질하고 빼앗아 가려고, 본래는 자기의 소유가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뜻하시는 그 목적이 있고 뜻이 계시고 하나님 편에 드리워진 양떼들이죠. 그런데 늑탈해 가는 겁니다. 도적질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속성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나타난 대로 마음을 빼앗아가고 훔치는 것이 이 사탄의 전략이요 그의 본질적인 본성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심으로 간악한 사탄이 영적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어수선하게 흔들고 그리고 그들의 영적으로 가장 중요한 생명을 도적질해 가려고 한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그들의 정체를 밝혀주신 적이 있었죠. 오늘 사무엘하 15장 6절에 압살롬이 궁정 앞에서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고 그리고 나라를 어수선하게 만들어 갔습니다. 여러분, 나라의 주권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하셨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충성심을 보여드렸죠. 온유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소원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정말 진심을 가지고 살아갔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사울 왕이 적대적인 관계를 가지고 저를 죽이려고 했죠. 우리가 어제는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 다윗에게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2번씩이나 주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상황이 보니까요, 딱 맞닥뜨려져요. 마치 퍼즐을 맞추듯이 착착착착 맞아 들어가는데, 야,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죽이라고 말씀하시나 보다 생각하고 그가 돌이켜서 행동을 옮길 수도 있었죠. 그러나 그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생각했는데 그때마다 성령께서 다윗의 손을 묶는 겁니다. 안 되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그의 입술을 닫게 하시고 마음을 진정시키고 흥분을 가라앉게 하고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솔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시죠. 그래서 사울 왕을 2번씩이나 죽이지 않고 한 번은 그의 옷자락을 베고 한 번은 그의 창과 물병을 가져가서 사울 왕에게 멀리서 보이는 겁니다. 왕이여, 나는 당신을 죽일 기회가 이처럼 있었지만 그러나 당신을 해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이 나라의 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왕을 향하여서 욕심을 부리거나 욕망과 야망을 가진 적이 없고 나의 진심이 이것이니 알아봐 달라고. 여러분, 다윗이 여러 차례 사울 왕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보여주었죠. 자신이 왕의 자리를 찬탈하거나 야심을 갖고 행동할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사울 왕이 다윗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추적조를 보내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이 왕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이 내리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것이므로 다윗은 두렵고 떨림으로 사울 왕의 그 자리를 보존해주고 어쩌든지 사울 왕을 선대하고자 했던 그 마음씨,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마음을 보신 겁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감동하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의 중심을 쫓아서 선을 행하고 있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감동하셔가지고 그를 이스라엘 나라의 제2대 왕으로 등극시켜 주셨지 않습니까? 참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 주시게 되었죠. 자, 그에 반해서 사무엘하 15장 1절부터 보면 압살롬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이 마치 왕이 된 것처럼 행세를 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참 답답한 모습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택하지 않으신 겁니다. 얼굴도 그리고 그의 여러 가지 조건적인 외형과 상황도 참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이 왕이 안 되면 누가 될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달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진실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합격점을 받지 못했던 압살롬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시편 58편에 보세요. 이런 반역자들에 대한 질타와 하나님을 향한 반역자들의 고발의 내용이 나타나고 있는데, 자, 1절 보세요.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여러분, 궁궐 앞에서 앉아가지고 내가 재판해 줄게. 다윗 왕에게 갈 필요 없다니까. 내가 왕이야. 내가 왕이야. 마치 자신이 왕인 것처럼 다윗 왕의 그 사역을 가로채가지고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죠. 다윗이 속속들이 보고를 다 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지금 압살롬이 무슨 일을 도모하고 있는지 참 그 모든 소식들을 다윗이 다 접수하고 있었죠. 어찌 보면 참 괘씸한 겁니다. 그리고 압살롬을 중심으로 해서 몰려드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불충하고자 도모하는 신하들의 모습도, 반역을 꾀하는 모습들이 다 비춰지고 보여졌던 것이죠. 그래서 저들을 향하여서 질타하는 겁니다.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자, 여기서 통치자들아 이렇게 말했는데 힘께나 쓸 줄 알고 그리고 권자에 앉아서 일을 진행하는 다윗의 신하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 사람들이 불충했습니다. 정의를 말하고 바른 말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고 나라가 하나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다윗 왕국, 통일 왕국이 탄탄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정말 진솔한 사역을 진행하고 백성들을 이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도록 그렇게 종용하고 일을 진행해야 되는데, 자꾸만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고 이간질하고 그리고는 왕을 깎아내리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와는 정반대 방향으로 자꾸만 일을 진행해 나가는 겁니다. 이런 보고를 들었던 다윗이 참 답답하고 마음 아픈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을 질타한 겁니다. 자, 1절 중반절에 보세요.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여러분, 백성들을 향하여서 바른 판결과 바른 정도의 말을 해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이 어수선해요. 야, 우리나라의 왕이 도대체 몇이냐? 다윗 왕 한 사람 아니야? 그러나 백성들이 볼 때는요, 왕이 여러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나라가 어수선하게 되고 반역의 역사를 통해서 참 고통스러운, 적지 않은 혼란을 주는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자, 2절 보세요.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지속적으로 악을 행하고 폭력을 달아주었다는 것은 백성들의 마음을 심산하게 해가지고 계속 반감을 갖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충동질하는 이 세력들이 백성들의 마음을 흩트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에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수군수군 하는데 참 나라가 말이 아니에요. 이제 다윗이 적지 않게 나이가 들어가고 그의 모습이 자꾸만 좁아지는 듯한 인상이 짙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일을 도모하고 있는 앞잡이가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다윗의 마음의 그 씁쓸함은 어땠을까요? 그래서 3절 말씀해 보세요.
아기는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가 잘 될 사람은 떡잎부터 알아본다. 참 잘 될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그랬는데, 여러분 어려서부터 그 싹시 달랐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 3절과 4절의 말씀에 의하면 이 다윗이 압살롬을 늘 주목해 봤는데, 잘할 때는 정말 잘하는데 어떤 모습 속에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될 그런 행색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적지 않게 실망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여러 아내가 있었잖아요. 이 아들들이 분분해요. 나는 누구 어머니의 아들, 나는 누구 어머니의 아들 이러는데, 이 압살롬이 자신의 모습, 욕망을 보이는데 다윗이 보니까 참 걱정이 돼요.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형제간에도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또 궁정 안에서 왕의 아들로서 저런 행실을 보이면 안 되는데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주목해보고 지켜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참 저가 좀 잘만 다듬어지고 잘만 훈련되면 참 큰 인물 되겠는데, 그런데 참 저런 모습 속에서는 좀 실망감이 있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기는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그랬어요. 점점 가까워지고 점점 좋아져야 되는데 점점 시간이 갈수록 참 실망이네. 아니네. 정말 귀한 일꾼인 줄 알았는데 정말 나라를 위해서 큰 제목으로 쓰임받을 만한 인물인 줄로 알았는데 어떻게 시간이 갈수록 저렇게 망가질 수 있을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4절에 보세요.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술사의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이 이제 여럿 있으면 참 그 자녀들 10손가락이라고 한다면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사랑이, 부모의 사랑은 동일하게 모든 자녀들을 향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4절과 5절의 말씀은 굉장한 염려스러움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 훈육을 듣지 않아요. 훈계를 해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아버지의 훈계와 어머니의 훈육이 먹히질 않아요. 도무지 그 마음이 얼마나 강박한지, 여러분 가정 안의 질서를 파괴하고 끊임없이 적대적인 행동을 하고 충동적으로 야망과 욕심을 위해서 할 말 못할 말 다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 어떻게 술사의 홀리는 소리도 술객의 그 능숙한 요술도 따르지 않나. 여러분 뱀을 길들여 가지고 우리가 서커스 같은데 요술 같은데 하는데 보면요, 피리를 부면 피리를 부는 대로 막 춤을 추고 움직여요. 이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훈련시킨 훈련사의 말을 듣지 않는 겁니다. 난감하게 되었어요. 아니 참 그렇게 잘하던 뱀이 이제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습니다. 이런저런 방법을 동원해도 도저히 이제는 구제불능이에요. 야, 이제는 끝났구나. 자, 다윗이 보기에 너무 답답한 거예요. 권면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새롭게 세워주고, 그래서 새롭게 정립된 그 심정을 가지고 올곧고 바르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종용하고 권면을 하고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동원해 봅니다만 쇠기의 경력이에요. 아예 귀를 막아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그랬어요. 아무리 권면을 하고 옆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좋은 얘기를 해줘도 듣는 둥 마는 둥 억척스러운 자기 고집과 인간적인 자기 중심으로 쫓아나가는 거예요. 자, 누가 그랬다는 것입니까?
사무엘하 15장 이후에 나타나고 있는 압살롬의 행색과 그의 모습이 다윗이 보기에 참 실망스러울 만큼 그렇게 계속 진행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자, 6절에 보세요.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같이 꺾임 같게 하시며 소멸하여 간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다윗이 오죽했으면요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반역을 꾀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 영광을 훼손하고 이 나라 왕국의 질서를 파괴하는 저들 하나님께서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심판하옵소서.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이런저런 모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청원하고 기도했는데 여러분 다윗은 스스로 피 흘리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뻔히 모든 것을 다 알고 또 듣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그 영혼을 위해서 자신과 함께 있었던 친구 같은 충신들이 다윗을 반역하고 압살롬과 함께 반역을 꾀할 때 이미 여러 가지 소식을 정보를 다윗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반란을 일으켰을 때 그가 참 신하들을 데리고 멀리 피난을 가죠. 왜 피난을 갔습니까? 궁정 안에서 혈투가 벌어지면 적지 않게 많은 백성들이 죽임을 당할 수 있고 많은 피를 흘리고 아픔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그는 오히려 피난을 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시고 회복시켜 주셨죠. 그래서 악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되 9절에 보세요.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시골에서 서해죽을 끓일 때 불을 떼다 보면 가시나무를 태우면요 타다다닥 소리가 나면서 얼마나 잘 타고 화력도 좋은지요. 그 옆에 마르지 않은 생나무를 같이 넣죠. 그러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싹 말라가지고 같은 그 열기 안에서 불이 타오릅니다. 다윗이 그 상황을 연상했어요. 하나님 가시나무가 불탈 때 생나무를 넣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징치하시고 이 나라를 온전히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사오니 하나님 역사해달라. 그랬더니요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 다 일을 진행해 주셨습니다. 참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고 압살롬을 비롯한 반역을 꾀했던 일당들이 일망타진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징치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회복이 되었죠. 오늘 58편의 말씀은 다윗이 바로 그런 정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응답받았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악대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선대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중심을 가지고 나갔는데 하나님이 다 역사해 주셨죠. 오늘 11절 보십시오.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가품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이 우동성호 사람들이 다윗을 걱정했지. 야 이러다가 다윗 왕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나라 망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의로운 반열 속에 서 있던 다윗 편에 서 주셔가지고 역사하시고 수습하시고 평안케 하시고 질서를 잡아주시고 또 강건케 하시고 백성들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급물살타게 회복하시며 의로운 자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나타내 주셨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살아가는 생업 속에도 이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절대 저버리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가 주님 안에 응답받으시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